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크마. 지나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오늘 지혜가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지혜를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를 여성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주변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로고스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죠? 지혜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것을 사람처럼 묘사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를 요한은 로고스라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지혜를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잠언의 저자는 그냥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거만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22절에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포지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의 포지션을 잃어버린 사람은 때로 교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이 지어진 사람인데 지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창조주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귀로 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매주 듣죠.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듣는 양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언가를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듣고 뭐 수요예배마다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그러면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이 나를 후벼 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듣지 않는 거죠. 이 물리적인 귀로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배척하고 튕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책망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가장 친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건 여러분이 내가 삐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재미있게 그냥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즐거운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꼬꾸라졌겠어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 살면 되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왜 부름받고 헐벗고 요거도 먹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왜 그런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충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깊이 새기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때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할 때 늘 저는 돌아보거든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건지.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겠지 은혜 안 받은 사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봐야죠.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전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해지는 그런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좋은 예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무엇을 볼까요?
좋은 설교 준비를 했느냐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본다면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느냐? 그런 교만. 이 교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속에 다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꽉 따리가 틀고 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고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뭐가 있고 이러면 듣질 않아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2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교만한 자의 삶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봐라,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듣지 않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임한다. 자, 그리고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당연히 듣지 않으니까,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내 삶이 곤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만할 때 듣지 않는다. 내가 왜 듣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구나. 교만하구나. 자, 교만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만인데 이 교만이 영적 교만으로 가고요. 이 영적 교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교회들마다 교회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헌금을 정말 많이 한다거나 헌신을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가질 수 있어요. 늘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네? 기도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일을 성수해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내가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한 것 마냥 자꾸 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믿음을 의미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 보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권사 직분 받으십시오. 아니면 집사 직분 받으십시오. 연말이 되면 오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어요. 권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제가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4살에 받을 때 제가 목사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로서 지금 한참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배워가는 사람이고 또한 늘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로 직분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의를 갖게 되거나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꾸 잣대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드러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이것도 대단한 교만입니다. 무엇을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심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난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 부탁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받고 물어보고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건 시키면 안 한다고 하고 조금 뭐 하면 지적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야, 복장이 왜 그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장이 왜 그래?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여러분만의 기준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설 때, 그때 날마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영적 교만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연수가 되면서 영적 교만,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판단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오늘 말씀은 네? 저 집사님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저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 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먼저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늘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세워주신 주의 종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사오니 겸손하게, 그리고 날마다 듣는 자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이들, 시험을 볼 때 심은 대로 열매가, 결과가 있는 그러한 시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